있어진 것은 원시시대 때부터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 친척이나 형제나 생활 속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삶에 대한 것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옛날 토뎀이나 샤만을 시작할 때부터 종교는 그렇게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분리가 삶하고 분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몸으로부터 첫 번째 해탈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고 생활이 견고하고 또 튼튼해지기를 좀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자기가 튼튼해지면 그 이제 자유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해탈을 얻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두 번째, 생활이 견고해야 돼요.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재정적 문제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시면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러워요.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재정적인 확정을 자기가 스스로 잘 정립해서 흔들지 않도록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세 번째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과 고통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보편적으로는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로워진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몸은 편안하고 먹고 사는 것은 순서로워지고, 그렇죠. 정신력으로는 요즘 말로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게 어둡지 않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아니어도 이제 그렇다고 그러시겠대요. 그걸 넓게 확보하면 84,000이 그렇게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18,000일을 지나가도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손오공 5050 대사께서 금두를 타고 지구를 7번 돌아도 못 벗어난다.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것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는 얽매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영향을 받고 생활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해탈하기 위한, 자유로워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게를 좀 나눠야 되거든요. 몸에 짐된 것은 내려놔야 되고요. 급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 건 병원에 가시고 치료받으시고 순스럽게 구하고, 어떤 사람 몸이 아프면은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많아서 몸이 이렇게 아픈가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은 전부 무슨 생각? 망상이에요. 헛된 생각. 아무리 기도를 잘한 사람이거나 아무리 배웠거나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병고를 면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병사를 못 면합니다. 근데 그러려니 해야 돼요. 다만 잘 가지고 있다가 자유롭게 잘 사용하다가 그렇게 이쁘게 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깜짝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말로 표현이냐면 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고 나면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다가 못하면 그게 한으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한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작용을 이거를 좀 경감시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탐욕이 좀 서게 되고요. 나는 욕심 없어 이러잖아. 안 그래요. 다 욕심 다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맞게 받아들이면 나한테서 승질이 안 일어나거든요. 너는 욕심 많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 많은 게 맞는 거거든요. 욕구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청정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려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께서 순서로울 몇 개를 정리를 했어요. 왜 자유로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 해탈지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염불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이 모든 쌀한대 초 하나 향 하나 올려서 이 제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는다. 원효대사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홍사사께서 이렇게 설명하셨고 우리가 근대에 돌아오시는 큰 스님들도 다 이렇게 자기 공덕은 자기로서의 완성은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자기 완성은 자기가 스스로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나가요. 너무 지정해서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로 화장실 가고 양치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순서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하루 종일 살아요.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을 딱 떠. 그러면 또 꼭 일어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이제 우리 큰 스님들 본문이나 그 불교 안에 가르침 안에 보면은 이 내용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많은 것이 이렇게 인생이 단성이다. 아주 짧은 생활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도요. 언젠가 시간이 딱 돌아오시면은 내가 죽을 때가 딱 와요. 언젠가. 그냥 천년만년 몰리는 것 같은데도 내가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그 지나간 시간은 아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밥 먹던 것이 오늘 아침에 밥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그 육체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살아있거나 태어났거나 살아있어서나 죽어서나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는 소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주의 길을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상주는 항상 머물러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주.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은 시방 상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서남북이고 현이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중앙이 이게 오방이거든요. 근데 이 주방은 오방 내외 진원이라고 했거든요. 안과 밖이 똑같이 동제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동서남북 중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보면 동서남북 중앙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천수경에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을 외우는 거예요. 오방 내외 아니 지시 진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상에 보여지는 동서남북이 현실 안에 있죠. 이 현실이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있는 이 생명력은 항상 성장하는데 소멸을 따르지 않고 불생불멸을 따라가는 그런 위대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라고 요거를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보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접근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좀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가 이게 나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이상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엄청나게 더 살 것 같지만 수십 년이 그게 오래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 요거를 지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속가에서 뭐라 그래, 일반에서 뭐라 그래, 소견이 있다 이랬잖아요. 자기 의견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안에 자기 안에 소멸하지 않는 상주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상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요걸 설명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하여가지고 소원에 나는 법이 없어요. 정성을 들여서 공양 올리고 예경 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에 힘을 얻어요. 이걸 불자님들은 이걸 좀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삶이 육체에 기대고 살면 또는 그 환경에 기대해 살고 사람에 기대해 살고 또 그 사람이 어긋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걸 의지할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랑하되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되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되 대신 거기에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100% 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돌멩이라도 또는 뭐죠 꽃이라도 가축이라도 이런 모든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랑해주는 마음의 태도를 딱 가지면 이게 이제 보살심이 딱 생겨요. 보살심은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 말했죠, 그죠? 오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중앙이 있고 거기에 보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오방 내외거든요. 안과 밖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설명하는 게 자꾸 불이임을 이르거든요. 같은 것이다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건 빼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하실 수 있을까? 수없이 절집에 가면 그게 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고 자꾸 구분하고 기도는 어떤 걸 해야 되니까 자꾸 묻거든요. 다 옳은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힘에 맞게끔 천수경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읽으면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건 믿어야 돼, 그죠? 진심으로 믿어야 돼.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세계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야신교 하는 사람은 그냥 반야신교 하시면 돼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효과가 있고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 다 된다고 저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그 안에는 무엇인가 인연 소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생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정말로 잘 이해받고 정말로 잘 성장하고 싶으려면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남지 말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심심이 좀 가지세요. 그래서 이게 나 외에 대하는 사람들도 이걸 먼저 지켜주고 보살펴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이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양식을 갖되 똑같이 내 자신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덕이 생겨요. 그걸 보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보살행이다 그래요. 보살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듣다 보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다 보면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억울한 일이 생겼거나 오늘 불편한 일이 있거나 오늘 안타까운 일에 대한 것들이 내가 붙들여서 만나지면은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요?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 뭐라고요? 이해하기 시작. 그게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해 보셔야 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쁘게 보는 것을 갖지 말고 이것도 인연 소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든지 뭐죠? 나를 깨워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이 천지 만물의 은혜가 거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편안한 마음, 좋은 태도를 정직하다 보면은 뭘 해도 될 일이 자꾸 생겨요.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거든요. 죽으라고 엎어놔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노 이러거든. 살다 보면 저도 그러고 앉았거든. 내가 왜 일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어변이고 인연이에요. 나를 뭐라게 한다고요? 불생 근면으로 불생 이거 뭐라 그래 그죠? 생멸을 따르는 생로병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안에 들어있는 불생불멸 불구부중의 길을 따라가는 그 위대한 생명력이 자기한테 있으시다. 그걸 살짝 되돌아보는 것, 그게 연습의 시작. 그게 기도. 기도는 되게 하는 거예요. 뭘 되게 한다고요? 되게 하는 연습이에요. 잘 되는 연습이 이게 조금씩 수행하시는 거예요. 연습해 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적응이라. 그냥 조금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인생이 굴곡이 나타나면 괴로워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처진 골짜기 같은 인생을 만나는 것이라도 나를 깨우치고 나를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지장에서 도움받는 일이 참 많아요. 천지 만물이 고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은혜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 애써주고 누군가 이렇게 마음을 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인연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은혜 공덕이 이루어져요.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작은 법당 부처님
자리에 와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다 저 이웃집 그 동네처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설명하기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것에 기도하고 발언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답이 생겨요. 오늘 저녁에 이 먼 길을 와서 애써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아침을 언젠가 만나게 돼. 언젠가 만나게 될 때는 그때 제 생각 기억이 좀 나면 그래도 내가 절에 다닌 그 부시하고 공양하고 시간 들이고 한 공덕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알게 돼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만 이제 먼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제 데이트를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가려면 뭘 만들어놔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면 시계, 따뜻한 각자 시계를 맞춰놓잖아요. 그걸 이제 내일 맞춰놓고 잠을 자도 울리기 전에 내가 깨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걸 발언해서 하면 그 시간대면 딱 일어나요. 저는 3시간 반, 3시 반이면 딱 정확하게 눈 뜨거든요. 그때 기도하고 그 예경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축원하고 공유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가 염원을 딱 하셔야 돼요. 뭐라고 염원을 해야 돼요? 이거는 꼭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 허망한 거 절대 구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아무리 긍정을 잘해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릇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 와있지 않아요. 자기 원력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복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보시면 복그릇을 다 가지고 살아 자기가. 보세요, 안 보세요? 강로가정 할 때마다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손금이 이게 달라져요. 복이 있어질 사람은 손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봐요. 선이 다르거나 색이 달라지거나 나머지 정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관상도 변하고요. 손금도 변하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여기 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 때 여러 번 내가 설명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뭘 안 되니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절대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기도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성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리 뭘 해주세요 이러는 것은 아주 이상한 그 염력이 생겨. 뭐라고 생기냐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반대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나는 가난합니다. 이거를 자꾸 자기 안에 긍정시키고 자기 안에 믿음을 줘버리고 자기 안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자라나게 못하게 자기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냥 모든 종교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한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활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 인생은 그래도 이쁜 인생입니다. 이렇게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시작을 크게 하질 않듯이 뭔 얘기인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 근데 요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부정감은 자꾸 사라져가고 긍정적인 토대가 자기한테 눈에 이뻐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육체로서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죠? 돈으로부터도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요.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발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시면 그냥 심심을 가지세요. 스님 하는 모양새나 형세를 따르면 안 돼요. 부처님 법 따라 그대로 자꾸 걸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장애는 없어지고 모든 곤란은 없어져가고 그 천수경에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아약, 향, 도, 산 이러잖아요. 어서와. 아약, 향, 도산인데 도산이라는 게 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오시잖아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연구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 수행 부교집을 읽으시든지 또 이제 대조의 보호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꾸 읽으시든지 그 끄트머리에 마음속으로 자꾸 외우십니다. 이제 합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철야 법회에 제 오늘 7제거든요. 사실 내일 회양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회향해 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은사승 때부터 이 전통은 40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다 돼요. 그대로 이제 지켜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서서 사람이 눈에 안 보여도 조상님들이 항상 자기를 있어요. 은혜로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부정하지 말고 이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태도를 자꾸 가지시면 인생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